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는 신앙과 감사하는 생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생활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모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란 놈이 와서 꼬이면서 인간의 마음에 의심과 교만과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불평,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시험을 들고 뱀의 유혹을 받은 다음부터는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이 만든 그 뱀이 우리를 유혹했다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렸어요. 그리고 남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나보고 자꾸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이 들면, 마귀가 역사하면 불평하고 모든 것을 남에게 탓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의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해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손해를 보고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순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여기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든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곧,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 말씀.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 이상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시편 50편의 말씀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짖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문이 어디 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 새벽 기도하면서도 제가 시편 감사에 대한 시편을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졌던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는 걱정 근심의 마음을 싹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찬송을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사함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받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불평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신앙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 감사의 생활을 힘쓰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감사 생활하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건강하리라고 그런 기원을 한 요한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려면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해도요, 감사가 없는 집은 그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는데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 가정은 지옥처럼 됩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거 없고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고 좋지 않아도요, 온 가족이 감사하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자기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면 자신이 복을 받아요. 부모에게도 감사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찬송을 해도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도를 해도 불평이 있고 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면요 무슨 복을 받느냐?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잘 되기를 바라면 자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한다고 환경이 변할 리가 없어요.
더 나빠집니다. 그런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 환경이 변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어떤 환경도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송명희 시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뇌성마비자로 누구보다 불행한 그런 가운데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 그가 찬송하는 사람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의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 생활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줬어요. 그 점쟁이가 점을 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용한지. 그런데 그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배후에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 앵벌이라고 하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다 줘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받으면 뒤에서 그걸 다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점쟁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가지고 고쳐져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뻐하는데 그 점쟁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돈을 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라가 좋은 일 하고서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양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깜깜한 지하 감옥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철저하게 감옥을 지킵니다. 그런데 아주 한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였던 쇠고랑이 풀러지고 그들은 감옥에서 석방을 받게 된 줄 믿으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자기의 책임이 크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간수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집에서 유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집에 가서도 잠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불평하면요 다른 사람 전염돼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감사를 하면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인신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지고는 저 애굽의 나라에 시위 대장 집에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는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요셉이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 애굽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큰 가정에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거기 종들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총무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시위대장 부인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요셉을 꼬이다 안 되니까 요셉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방에서 박차고 나오니까 나중에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요셉을 그만 모함을 해가지고 그 젊은 요셉이 우리 방에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웃옷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지. 그도 남의 집 가서 열심히 일하다 인정받아 총무가 됐는데 또 그 주인 여자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는 왕이 쓰는 감옥에다가 가둬놨지. 왕이 있는 저기서 감옥은 더 철저한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믿는 사람답게 살으니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결국은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가장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흉년으로 해서 죽어가는 자기 팔아먹은 형제와 부모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환경을 바꾸는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환경도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감사해서 여러분 환경의 복을 받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4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 근데 모든 일을, 여기 범사라는 말을 원래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기 성구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세요. 뭡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circumstances가 뭐냐?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거나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프다고 원망한다고 여러분 낫습니까?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응급실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그냥 병원에 들어와가지고도요, 얼마나 난리를 치고 야단을 하는지. 워낙 사람들이 바쁘고 간호사도 의사도 정신이 없으니까요, 이제 조사를 해보더니 괜찮다고 퇴원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빨리 안 해준다고. 제 옆에서 보니까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냥 옆에서 여보 좀 참으라고, 좀 기다리라고 해도 그냥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간다고. 아니 징계로도 안 뺐는데 나간대. 그렇게 난리치는, 그거 병 낫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병 더 도지게 생겼더라고. 여러분 좀 닌게로도 놔주는데 가만히 앉아서 맞으면 되잖아요. 그걸 좀 기다리지도 못하고 난리를 쳐. 여러분, 병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잘 낫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임상실험으로 조사했는데요, 병원에서도 보니까 감사하고 잘 인내하는 사람은 병도 빨리 낫는데, 그러나 그냥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냥 짜증 부리고 불평하는 사람 보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더 나빠진다는.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땡큐스라고 그러지? 땡큐스. 땡큐. 땡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말을 영어로 think라고 합니다. think. think라는 말과 thank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땡큐라는 말이 생각한 일에서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오늘날 내가 생존하고 존재하는 모든 걸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해야 돼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 있어도요, 여기 컵이 있어도 이 컵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컵이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술을 담으면 술컵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물을 담으니까 물컵이 되는 거예요. 주스를 담으면 주스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그것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마음도 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이라도 감사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도 감사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도 감사하면 별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과 또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축복을, 여러분 한문으로 감사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이 감사라는 한문은요, 감자는 무슨 감자냐면 이 감자가 다할 함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 감사라고 할 때 사자는 말씀 원변의 쏠 사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 말을 쏜다,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말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해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멋없이 말하지, 감사가 없고 그냥 한마디 해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하면 누구에게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뭐 장사해서 돈이 남았다, 아니면 뭐 했는데 돈 벌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잘 됐다, 시험에 합격을 했다, 진급을 했다, 감사하잖아요. 그 남한테 좋은 신세 졌으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되어질 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감사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장부들은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추수감사절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환경 따지고 형편 따지고 이러지 말고 세상 사람과 달리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자,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재물을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누구한테 신세를 지고 많은 덕을 받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살해를 해요. 큰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 그러면 살해할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도 영광 돌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은 마음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봉양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